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를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런데도 본문은 한 번도 바뀌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도대체 언제 다 하려고 그러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끝이 나겠죠. 그 전에 예수님이 뭐 오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도 이 본문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에 밝혀질 일들, 예언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요한의 책 안에 적힌 많은 형이사각적인 비유들, 어휘들, 그리고 정말 일부 소개된 예언들, 그 미래의 일들이 전체로 계시록이라고 번역되면서 계시라고 하면 복잡한 어휘로 점철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계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드러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웠던 것이 환히 드러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예견되고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났다 하는 것도 맞지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서 펼쳐왔던 과거의 일들이 그게 어떠한 일이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 사건이 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거지? 그것이 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 완성되면서 이 과거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지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사건은 이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를 경영하실 때 이 한 가지 주제로 본다면, 한 가지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이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로 밝히 드러났구나 하고 해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시가 다 진행되어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 성경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일들을 이렇게 예견하고 그런 일들로 우리가 오해하면, 영화 같은 일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속 성령시대에 살고 있어서 적어도 요셉보다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모세보다도 우리가 오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심지어 다니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어서 계시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았고 모호했었지만, 그래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는 완성된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경을 더 연구해야 하고 성경을 더 알아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이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시간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당시에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이 계시가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펼쳐지고 완성된 이 시대에 그 계시 전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쭉 갔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일이 있었고 여기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갔어요. 예전에는 여호수아를 해석할 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해석의 방법이 다양했지만 이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이 그럼 그때 이 의미였겠구나 하고 갖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7절, 8절이 가장 어휘적으로 비슷하게 된 성경이 한 편이 더 있는데 그게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당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계시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편 1편이 완성되었을 텐데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계속 해보세요. 아니, 멈춥시다. 우리 서로가 시험 드니까. 자, 시편은 총 150개로 모여진 책인데 각각의 저자가 달라서 그리고 그 기록된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볼 때 모세가 쓴 것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이후로 나라를 재건하여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재건해서 쓴 시까지 기간으로 보면 한 11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들을 모아온 겁니다. 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5권으로 나누었습니다. 150개를 각 5권의 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든다면 찬송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좋은 신앙의 고백들 얼마나 많아요. 노래들이, 그 곡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찬송가 편찬위원회가 한 공동체가 그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명료하게 잘 밝혀진 노래들을 고르고 골라서 지금의 찬송가를 지금의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송령, 감사절, 성탄절, 고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신앙 공동체의 의도를 따라서 분류된 겁니다. 처음부터 작사가가 그 곡을 만들 때 이 찬송가는 3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180장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이 딱 이와 같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느 편찬위원회가 성경학자들은 에스라 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의 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의 순서로 배열한 것입니다. 시기가 다 다른데 시간 순서대로 놓지 않고 자신들이 해석한 어떠한 분명한 주제와 의도를 가지고 시들을 배열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시편의 5권 가운데 1권 해당하는 것, 우리가 함께 말했던 그 복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1권은 다 다윗이 기록한 건데 1편하고 2편만 저자가 없습니다. 1권은 전체가 다 다윗이 쓴 건데 1편하고 2편만 다윗이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1, 2편이 붙여지기 이전에 그 1권 전체 모음집은 아마도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라는 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번영 속에서 왕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러했구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권으로 편찬되었고 가장 많이 읽혀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었고 네 자손에게서 왕이 날고 절대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다윗을 기리고 그 때문에 자기들 나라는 망할 수 없다고 굳게 믿게 된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던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기리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 의도가 없는 이상 1권의 다윗시로만 그렇게 모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그때에는 계시가 다 밝혀지지 않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모호해졌었고 분명하지 않아서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그러한 복인 줄로, 나라의 부강함, 나라의 잘됨, 이 땅에서의 장수, 부귀 영화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후에 솔로몬 이후 분열되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보기 좋게 팔려갔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곱씹었을 것이죠.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 우린 분명히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유일한 신인데 이게 왜 망했을까에 대한 답을 그들의 포로기를 거치는 동안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나라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데 우리는 다윗과 언약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다시 나라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복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했을, 질문을 했고 답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계시의 점진에 따라서 그 약속이 뭔지, 복이 무엇인지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나라의 번영이 아니라 바로 이거구나 하고 이것을, 그 깨달은 바를 우리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읽히게 하자 하고 외우게 하자 하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과 2편이 거기에 위치되게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다 겪고 나니까 복을 알게 된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고 복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한 분이 아니었고 양 잡고 소 잡고 예물 드리는 것, 안식을 지키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토라의 법전에 기록된 유대교를 따르는 종교 영역의 한 부분을 청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망한 것 아니냐 질문할 수 있지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길 때에도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망했다기보다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외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토라에 기록된 하나님께서의 요구사항, 그것 말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줄이려고 그 길에 대한 설명을 다 빼뜨렸는데, 길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하고 이 사람들하고 관념이 비슷해서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우리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더 복받은 민족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펼쳐지는 한 부분 말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토라가 요구하는 어떤 한 부분들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삶의 영역도, 삶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셨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다고 역사를 통해 배운 겁니다. 이제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좀 어려운 게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곱씹으면서 의미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은 다 합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 어느 정도의 헌금, 또 11조, 주일 예배, 봉사,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부라는 겁니다. 한 부분, 한 영역, 11조 그런 거 말고 19조를 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깨달은 것, 그래서 1편, 2편을 갖다 붙인 그 효과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다른 다윗 씨는 몰라도 우리 이방인은 우리조차도 1편을 다 외우고 있는 정도니까 그 시편 1편의 원조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정말 더 명확하게 같은 말씀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편에 있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깨달았던 복이 무엇인지 다시 갖다 붙였던 1편, 2편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인데 한 장만 넘겨도 모세 죽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도 그때 죽을 당시의 모세의 건강 상태가 나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왜 죽은 거죠, 여러분? 눈이 잘 보이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죽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신 겁니다. 모든 백성이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암살당한 대통령이 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나라가 얼마나 사분오열했는지를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역사를 통해 알고 있으니까, 이때 모세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직접 피를 봐야 했던 살육 현장이 앞에 있던 시기였고 시대였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가장 무서운 시간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겁니까? 정복하는 방법, 전쟁을 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 아니고 정복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정복과 전쟁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가장 치열한 삶의 이 부분은 전혀 하나님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살고 죽는 생사기로의 영역, 먹고 사는 영역, 땅과 집과 곡식을 얻는 영역, 그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대목인 겁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삶의 일부 영역,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섹터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돈을 버는 것, 더 많이 버는 것, 더 그럴듯하게 성공하는 것, 내 자유를, 내 돈을 가지고 영위하는 영역, 내 직업, 그것과 우리 신앙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인생이잖아. 이건 교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내 시간이잖아. 내 돈 중에 종교 영역, 신앙 영역 이를 따로 구별하지 말고 우리 삶을 전체로 그분께로 향하는 길로, 그분께로 순종하는 길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 모든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 길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우리 심중에 어떤 위로자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작은 한 부분의 하나님, 그런 것 말고 우리 사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신앙인답게 운전하라는 것이고, 작은 거스름돈 줘야 할 때도 인격을 담아서 드리라는 것이고, 내 돈 가지고 내 것 살 때에도, 내 돈 가지고 내 밥 먹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가는 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형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신앙답게 생기면 인생사 당면한 문제마다 달리하는 해결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이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일이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일이든 거기 가나안에 거하던 다양한 부족들과 싸워야 하는 일이든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문제든 보다 싼 값에 보다 좋은 집을 사야 하는 일이든 좋은 차를 구해야 하는 일이든 다시 좋은 잡을 구해야 하는 일이든 우리 모든 당면한 그리고 정말 절실하고 중요한 우리 중요한 인생사와 상관없이 딱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바꾼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기를 좋아하고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겠노라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전체를 갖고 오라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을 7절, 8절을 한 번 더 보면 각각 어떤 단어로 끝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구절 다 7절, 8절 다 조건부와 결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조건은 무엇이고 각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구절 똑같이 형통하리라 하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통하다가 이제 더 중요한데 그 형통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형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는 그 뉘앙스하고 의미가 아주 다른데 왜 우리말로는 똑같이 형통하다로 번역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설라흐라고 읽혀지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에 특히 오경에 책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유언에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잘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차지할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자손을 누리고 네가 심지도 기르지도 아니한 곡식을 끊임없이 먹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마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하게 많은 자녀손과 먹고 사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궁금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번영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강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형통으로 번역된 또 다른 단어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처럼 기회를 잡아서 계획하여서 우리 밴프나 제스퍼에 놀러 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짐을 다 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 챙기고 아이들 태우고 카메라 챙기고 이제 출발합니다. 가는 길이 짧지 않으니까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커피도 받아오고 아이들 좋아하는 스무디도 주문하고 그래서 장시간 운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나죠. 이제 하이웨이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죠? 보통 300km죠.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제가 캐나다 와서 제일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에드먼튼을 제스퍼의 관문 도시라고 하잖아요. 캐나다에 사는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제스퍼를 가려면 에드먼튼을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에드먼튼에서 제스퍼는 차로 4시간을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게 무슨 관문이냐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고속도로로 딱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뭐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가라고 나옵니다. 바른 길에 지금 들어섰으니까 쭉 가라고 나오죠. 수백 킬로를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계속 가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죠. 그 길에 바르게 들어섰다는 것, 그게 정확하게 찰라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길에 바르게 들어섰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으로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 형통하리라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에 네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묵상하고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길에 들어서는 것,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꾸면 그 길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다 계시가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과 하나님 그 길의 끝에 목표가 무엇인지가 아주 명료하죠. 정확하게 있죠. 한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한 민족이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던 것이고 그 길에 있으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여러분과 저 사이에 벽이 자꾸 이렇게 쌓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찰라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수식된 본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한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무슨 노래 후렴구 마냥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결론부로 이렇게 후렴처럼 등장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그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단어, 어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인생의 말미를 알고 있어서 그 형통했다는 그 단어를, 그 말을 국무총리를 했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읽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원래는 이게 굉장히 눈에 거슬려야 하는 어구입니다. 형들 때문에 다른 배신도 아니고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죽음을 면해서 죽이려다가 겨우 살려줘서 아예 다른 나라로, 다른 언어를 써야 하는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 그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고 가나안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정체성의 증거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쫓겨난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의미가 다른 거겠구나 하고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길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요셉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가 아주 명확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충직하게 성실하게 섬겨온 주인의 그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길에 지금 요셉이 있구나 라고 하면 해석이 되는 거죠. 토라가 처음부터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면서 해설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한 그 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결국은 용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로 태동시키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지금 요셉이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국무총리의 시절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 삶의 방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계획한 그 길에 서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가 당면했던 다양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죽음을 모면하게 했고 감옥살이를 견디게 했고 감옥에서 나오게 했고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한 것이고 성경이 아니어도 세계사 역사 가운데 기록된 정치 잘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한 것입니다. 다양한 해결법, 해결책을 고민하고 연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 문제들 가운데 우리 인생에 산적한 모든 문제들의 해법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섬기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아주 다양한 해결책을 말합니다. 발빠르고 눈치 빠른 정보가 필요하다 합니다. 이 문제에는 이 사람을 찾아가라 합니다. 다음번 문제에는 저 사람이 필요하다 합니다. 저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갑이 중요하고 저 문제는 을이 중요하고 또 다른 문제는 병이 중요하다고 각각의 문제에 전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합니다. 돈을 부풀리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요즘 가장 뜨는 지역이 어디냐? 가장 돈이 될 만한 업종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의 트렌드는 이거라고 말합니다. 학구는 여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영어는, 한국어는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 수업은, 학교는 어디가 좋다고 다들 떠들어대면서 여기로 이사가면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들을 다 인정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은 도대체 어디인 겁니까? 그렇게 전문가를, 각각의 영역 가운데 전문가를 다 두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차지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비중은 도대체 얼마인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전능자이고 창조자이고 권능자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분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양한 전문가를 삶에 두고 인정하고 두는 것, 각 영역의 권위자를 두는 것,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삶의 제반 영역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내어주는 것, 당신이 이게 전문가라고 그렇게 힘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애굽에 있었던 다양한 신들이 담당했던 역할인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이 문제는 개구리 신에게 가거라, 이 문제는 메뚜기 신에게 가거라, 이 문제는 난 모른다 바알에게 가봐라, 이 문제는 난 모른다 다른 신에게 가봐라. 그 신들 하나하나만 보면 가볍죠, 달콤하죠. 이 신은 하나만 요구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섬기기 쉬워 보였죠. 게다가 이 신과 저 신 다 섞어 섬겨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를 두고 있는 그 순간, 두기 시작한 그 순간,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100가지 신의 100가지 요구사항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해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들을 올가매게 되었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가장 자유의 대헌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 삶에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을 우리 삶에 두고 사랑함으로, 다른 것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 말씀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 다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럼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것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이 그들에게는 그때에는 천국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펼쳐질 거라고 믿어 왔었고, 제가 설교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에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땅이었었습니다. 계시가 다 밝혀진 지금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야 할 삶의 터전이었구나, 그래야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땅이었던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계시가 밝혀진 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 안에서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더 존중받아지는 것, 그분이 더 위에 계시는 것, 내 삶의 결정과 방식을 그분께 위임해 드리는 그 모든 영역이,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인격적인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에드워즈가 말한 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방식으로 완성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길에 있을 때, 그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미 있느니라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요셉을 예로 들면 형들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땅 구덩이였든, 미디안 상인으로 말미암아 가게 된 애굽 땅이었든, 누명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감옥 땅이었든, 매일의 청소를 해야 하는 창고와 주인 집이 있는 땅이었든, 심지어 총리를 상징하는 옷을 걸치고 앉아있던 그 높은 자리가 있던 땅이었든, 그 모든 것이 상관없이 거기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계시고 요셉이 자원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사실 이거였던 것입니다. 땅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그 다음의 결과 설라와 같은 형통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마중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배웁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형통함일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 문제의 영역들, 어려움들 이 가운데 이 해법을, 이 문제에 걸맞는 해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겠노라 하는 그 해법이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 더 잘 섬기는 것이, 딴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